안녕하십니까. 42번가의 기적 김학중 목사입니다. 이 봄하면은 여러 가지 그 꽃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꽃들 중에 이 봄에 그래도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벚꽃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벚꽃은 참 그 아름답죠. 왜 이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벚꽃은 다른 꽃들에 비해서 꽃잎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꽃인 것 같아요. 그 벚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연합하고 함께 어울리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또 잎사구가 떨어지고 꽃이 금방 시들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인생이 화려하고 뭐든지 잘 될 때 그때를 더 조심하고 내려와야 할 때를 겸손히 아는 것,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가 쓴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보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소원을 열거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의 글을 읽으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42번가의 기적에 초대한 손님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신 그런 분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두리교회 김우경 목사님이신데요. 네. 예, 목사님 그 우선 그 도두리교회 그러니까 이게 뭐 도토리도 아니고 이름이 참 재미있고 참 특이한데 이 도두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목사님? 계산동 그 신도시 지역에 도두리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두리 마을은 원래 길도자, 머리두자를 써서 서울 공항 쪽에서 인천에 들어오는 첫 머리가 되는 동네다. 그래서 도두리. 또 해가 떠오르면 먼저 이렇게 그 동네를 비추기 때문에 도두어진다. 뭐 힘을 돋운다, 능을 돋운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옛날엔 그래서 도두머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최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동네를 도두리 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 도두리 마을 지역에 세워져서 도두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네. 듣는 것보다는 뜻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해가 돋고 뭐 힘이 돋아지는 그런 네. 정말 이름이 참 좋네요. 그래서 가끔 부흥회 가다 보면 도토리 교회나 뭐 두드리 교회냐. 두드리 교회. 무슨 그런 교회 이름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한테 좀 이름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우리 김우경 목사님은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조남이나 얼굴을 많이 어디서 본 듯한, 그리고 또 직접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뭐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신데 부흥회를 많이 하시죠, 목사님? 네, 부흥회를 뭐 1년이면 한 40주 이상 나갑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부흥회 하시려면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하체 불구자로 한 3년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지금도 중앙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인 대퇴부에서 이제 굳어 올라가는 병인데 지금 척추 5마디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 쥐가 나고 이게 다리가 꼬이면서 통증을 이렇게 느낄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자처럼 지금 남들이 보아서는 제가 뭐 걸어 다니고 서서 다니고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저는 장애인자를 지금 끌고 왔고요. 장애인 3급 1호로 지금 지정을 받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뭐 아주 강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가끔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를 대면 왜 건강한 사람이 이런 데다 차를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느냐고 당장에 빼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장애인 카드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노라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당할 때 저처럼 건강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그 지금 하체가 이제 굳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병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이건 척추 신경이 척추가 서서히 통뼈처럼 완전히 석회질로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아하.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척추를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경 이식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동물적으로도 시험한 적이 없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칠 수는 없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금 억제하는 그런 약을 투여하고 그런 주사를 맞고 매월 한두 차례씩 가서 특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 3년 동안 휠체어를 직접 타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예수를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군대 가서 척추를 이제 다친 후에 3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전주 예수병원 등등을 다니면서 참 전국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제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아하.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해서 그 전도지를 보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그때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현신의 권사님과 피종진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연합성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나가서 제가 휠체어를 버리고 아하.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목사가 됐습니다. 야,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학하시고 예수 믿고 네네. 이렇게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어릴 적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강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목회자가 되셨군요. 저는 어렸을 때나 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나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 저희 외할머님은 무당이셨고 아하. 큰이모님은 원불교 광신자였고 한 60년 동안 63년 동안 원불교에 결혼도 하지 않고 수녀처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지병을 얻어서 고통당하시다가 예수 믿으면 저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건강을 얻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그 양로원에서 절간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많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네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군요. 예. 목사님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릴 적에 목사님의 그 가정 환경이나 목사님의 주변 환경은 어떤 모양으로 어릴 적을 보내셨습니까, 목사님이? 저는 일명 부흥회 가면 이제 산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산족 출신이요. 예, 산족, 산에서 사는 산족. 네, 예. 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이북에서 일사후투 때 넘어오셔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원래는 이북에서 넘어오시는데 화천에서 많이 살아서 화천이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35살, 어머니는 21살 이렇게 14살 차이가 지죠. 그렇게 두 분이 결혼해서 7남매를 낳았는데 그중에 제가 장남이고 네. 2남 5녀 중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을 때는 제가 춘천에 살았고 그래서 춘천에서 1년, 가평에서 한 7년,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라고 하는 데 시작가서 거기서 또 한 10여 년, 서울에 와서 한 5년, 또 인천에서 한 20년, 한 22년 금년째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 고향을 물으면 제 고향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근데 강원도 화전민, 그 강원도 가평,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살다가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를 와서 화학리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그게 완전히 꼴짝입니다. 네. 그 화학산 밑에 그 산골짜기에서 화전민 밭을 일구면서 저희 아버님이 사셨고
거기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나무를 그때 막 벌거숭이산이라 한 20년 전에 나무 심기 운동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한 40년 전이구나. 그래서 그때 나무 심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사를 전라북도 전주 그 어머니 고향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주 시내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681번지라고 하는데 강원도 못지않은 첩첩산거리였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거리가 약 8km 정도 됐을까? 아이고야. 정확하게 좀 한 7km 되겠지만 흔히 20리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 학교를 가면 가다가 힘들면 중간에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학교 가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나 뭐 학창 시절을 열흘은 학교 가고 열흘은 중간체 가고 놀고 열흘은 집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뭐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나무해 하면서 또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가지고 저는 밥을 잘해요 사실. 산족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해다가 그 생나무로 밥을 해가지고 요즘에야 참 가스레인지 이렇게 스위치 틀면 되지만 네. 그때는 나무를 그냥 생나무를 잘라다가 그걸 밥을 했어요. 예. 그 가마솥에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 저는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밥도 되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밥이 완성되더라. 회개 기도를 해야 밥이 완성된다. 아, 그 무슨 그 말은 말입니까? 이제 그 솥이 있으면 불을 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재를 안 쳐놓고 굴뚝이 이제 바람이 불 때는 잘 못 나가니까 앞으로 나오면 제 밥하는 저도 울고 한참 불을 떼다 보면 이제 밥솥이 막 덜렁덜렁 이제 움직이면서 부북 울면서 눈물 흘려요. 그러면 그 수건으로 그 행주로 그 솥가를 닦아주면서 예. 귀를 대보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아 뜸 드는구나. 네. 그러면서 나가서 뭐 똥깡치기라고 하는 그 장난하고 놀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죽도 끓이고 아하. 또 뭐 나무를 해다 떼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죠. 너무나 가난하니까 뭐 학교가 제대로 되질 못했었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한 우리 친구들이 넌 학교 20일만 다녔어도 좀 많이 알 텐데 사실 저는 참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많으셨고 다들 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목사님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쓰시고 뭐 어떤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쓰임 받는 게 그게 감사하고 그게 네, 저도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네. 산족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할머님은 무당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몸이 아프면 또 약국도 한 10km 이상 나가야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이 없어서 옛날에 배 아프면 그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다가 거기다 밥 집어넣고 김치 집어넣고 이렇게 칼 가지고 그 바가지를 머리 위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들렸다. 배 아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칼을 밖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칼끝이 마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귀신이 나간 거고 아하. 만약에 그 칼끝이 다시 돌았으면 이놈은 귀신이 안 나가고 다시 붙었다고. 그래서 배만 아파도 머리만 아파도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이게 전부 귀신의 탓이라고 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바가지 굿을 일명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보내서 군만 하면 또 어떨 때는 진짜로 낫는 것처럼 아하. 낫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뭐 이런 막 그 토속 종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물들어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셨군요. 어릴 적에. 예, 그래서 저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유교나 다 모두 다 미신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사실 안 믿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큰이모네 집 가면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나가고 작은 이모네 집 가면 불교니까 거기 절간에 가고 할머니 집 가면 무당이니까 무당 굿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다 믿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미신도 믿고 선앙당도 믿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그 부엌에다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조항신께
아들 낳아달라고. 제 밑에가 딸 다섯이 딸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엌에다 그 조항신한테 기도했는데 막내가 아들 우리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빌어서 됐다고도 생각하시겠죠. 아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땐 걔 이름을 조항쇠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조항쇠. 조항한테 빌어가지고 네. 얻은 아들이라. 아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는데 중고등부도 한 8km를 그러니까 7, 8km를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또 타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학교가 뭐 초등부나 중고등부 시절 때도 제대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거의 뭐 나무를 하고 밥을 하고 소주 끓이고 집에서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그때 나무를 잔뜩 해갖고 짊어지고 오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가정 방문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튿날 저를 불러서 그래요. 어머님이 혹시 부모가 서모가 아니냐? 그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35살 때 아들을 낳기 때문에 저를 놓으면 깨지고 들면 날아갈고 이렇게 너무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네. 남자들은 무조건 뭐 잘못해도 괜찮고 여자들은 딸 동생이 5이니까 동생은 야단을 쳐도 저는 이놈아 한 번도 이렇게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아들이니까. 예. 그래 나가서 싸우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유리창을 말 안 들으면 깨고 머리가 터져서 와도 남자는 괜찮다. 아. 그래갖고 남자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성장을 그 했어요. 여동생들이 한이 많겠는데요. 오빠한테. 네, 너무나 편견한다고 많이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뭐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불교, 뭐 무속종교, 기독교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셨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목적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한다는데 사실 그건 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류죠. 그 구원 받는 것을 못하면 사실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종교를 거치시고 여러 가지 어릴 적에 무당에 굿하는 것도 보시고 불교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되시고 강력한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원동력은 제가 볼 때 어릴 적부터 그런 다른 종교를 많이 보시고 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회를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이제 어릴 적에 그 아주 산골짜기에 사시면서 예. 중고등학교 때도 역시 그 산골짜기에서 헤어나질 못하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셨나 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끔 이제 전주를 나갔어요. 네. 전주를 나가는데 그 약초 뭐 그 시골에 가면 꼬들빼기라고 하는 그 그렇죠. 나물이 있어요. 네, 꼬들빼기, 네. 고사리, 취 이런 나물을 캐다가 전주다 팔고 약초 상출, 백출이라고 하는 약초를 캐다가 전주다 팔고 그랬는데 중등부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전주에 그걸 팔고 어머니가 그때 극장비가 60원이었었는데 100원을 주시면서 너 영화 좀 보고 와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때 때마침 나훈아 남진 리사이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막 학생들이 막 오빠 막 여학생들이 보통 인기가 아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를 졸라갖고 기타를 하나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가수가 돼야지. 나훈아 남진처럼. 예. 그래서 나도 나훈아 남진처럼 가수가 돼야지. 그래서 중등부 때 뭐 고등부 올라가서까지 기타를 둘러매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뚱땅거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왕창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 가수의 생명이 작구나. 저렇게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매스컴에서 사라지는구나. 욕을 얻어먹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정치를 꿈꾸게 되었고 그때 이제 책을 읽을 때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처칠이나 인도의 간디나 이런 분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아, 정치 생명이 좋다. 아하. 나도 정치하자. 그래서 사회치를 시골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지덕노총 해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사회치 구락부를 조직해서 회장을 맡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네. 하다가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잘못해서 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게 되고. 예, 그래서 또 돈도 뭐 시골에서 그렇게 넉넉지도 못하고. 예,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아들은 나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서 너 서울 가면 예,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종 형님이 그때 또 서울에 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3대 목표. 첫째는 돈을 벌자. 돈을 너무 벌자. 가난하니까. 예, 둘째는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자. 예, 대학을 하자. 그다음에 셋째는 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뭐 노가대도 가고 또 공사판도 가고 안 해본 직업이 거의 없어요. 네. 한 24개 직업 지난번에 한번 쉬어봤더니 한 24개 직업을 전전했어요. 뭐 채소 장사, 과일 장사, 연탄 배달, 또 뭐 떡 장사. 그 인천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동인천역에서도 또 연대 앞에서도 제물포역에서도 구두를 닦고 또 때로는 뭐 다방의 웨이터 생활도 하고 또 술집의 웨이터 생활도 하고 뭐 이 그 뭐라고요 DJ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 4, 5년 동안을 정신없이 다녔어요. 한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체육관에 제가 이번에 거기 이제 숙소를 정하고 있어요. 형님 이종 형님이 체육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방을 줘가지고 이제 돈 벌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숙소를 거기를 사용하면서 체육관을 이제 다녔었죠 야간에. 그리고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서 이제 그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체육 대회 때 씨름 선수로 나가게 됐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체육관에 6, 7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유도 체육관이었었는데 유도를 좀 한 그때 공인 3단이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잡으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씨름하고 유도는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그래갖고 씨름 선수로 나갔는데 그때 제 키로가 65kg. 네. 그 상대방은 한 110kg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그냥 넘기려다가 억지로 하니까 그 허리가 꺾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1등밖에 없잖아요 항상. 근데 2등 준우승을 하고 돌아오니까 군대는 1등이다. 그러면서 줄바따를 맞는데 제가 쫄병이었기 때문에 분대장이 5대 때리고 이제 차례대로 5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45대를 맞고 제가 뻗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하체가 그 허리가 꼬여가지고 물렁뼈 2개가 튀쳐나온 상태에서 거기를 그냥 빠따로 막 부셔놔가지고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의사사 제대를 하고 이제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데 뭐 이것저것 별것을 다 먹고 뭐 약이 참 많더라고요. 뭐 병은 하나인데 약이 너무너무 많아. 네. 뭐 이 사람은 허리가 그때 당시에 병명도 척추 디스크다. 어떤 분들은 그 좌골신경통이다. 어떤 분들은 그 골수암이다. 병원마다 다 또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리도 사실은 이 뼈를 긁어내 갖고 울퉁불퉁해요, 이 뼈가. 그런 상태인데 제가 부흥회 가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워서 있다 보니까 한 45kg까지 제가 몸무게가 다운됐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병원에 정확하게 입원해 있는 건 한 2년이지만 실상 한 4,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거든요. 3, 4년 동안. 그래서 별 약과 별 것을 다 먹고 뭐 고양이 기름이 좋다, 뭐 토끼 기름이 좋다 해서 그런 걸 짜먹으면서도 고쳐지질 않는 거죠. 하체를 못 쓰니까 주변에 부축해도 이게 다리가 힘이 없어요. 대소변이 나와도 그걸 이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종 형님이 늘 전도하셨어요. 저희가 그 집에 있을 때도 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인간이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랬었는데 뭐 제가 그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불구자가 되니까 그때 그 생각들이 나면서도 자존심이 있어서 뭐 교회 나간다 그런 말이 선뜻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조금 공부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하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주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신은 없는데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띨띨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금 제일 모자라는 얘기 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대장이 되셔서. 제가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 5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잊고 다른 때도 참 전도지 많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전도 와서 많이 뭐 예수 믿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저를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예수가 누군가?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 전도를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전도지가 저의 마음을 쫙 흔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종 형님이 그동안 전도를 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수없이 말했지만 그 자체를 전혀 뭐 귀담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리발돼 갖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을 이제 어머니가 형이한테 하니까 형이 당장에 쫓아왔어요. 네. 그때 청년회장이고 총각 집사였었는데 쫓아와서 야 지금 이번에 부흥회 하니까 한번 나가자.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그때 그 연합 대성회가 있었고 그 유명한 신회 그 은사자 그 현신의 권사님과 피종진 목사님 지난번에도 피종진 목사님과 같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4월 16일 날은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피종진 목사님 교회. 그런데 그때 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이렇게 불구자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었는데 지금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를 다니는 부흥사가 됐노라고. 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휠체어를 끌고 한 20-30명 저희 병원에서 뭐 이제 같이 그 앞에 보통 대학교 앞에 이렇게 의자 앞에는 환자들만 있는 그런 자리를 깔아놨었어요. 네. 있을 수 있도록. 그래 환자들이 쫙 누워 있고 휠체어 탄 사람 뒤에 앉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휠체어에서 버리고 앉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앉아 있는데 앉았다. 휠체어 탔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그러면서도 저는 은혜가 참 그 부흥회 참석 은혜가 안 돼서 제가 부흥회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초신자 남편을 모시고 오지 말아라. 잘못하면 부흥회 때 오히려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지만.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막 찬송을 막 불러요. 그때는 노래지 제가 찬송을 몰랐을 때니까. 일방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 일방적으로 누가 나와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헌금 내라고 돈 내라고 그리고 전부 조리채 갖고 다니면서 돈 걷고 그리고 뭐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라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기다. 아니
예수를 교회 나오면 예수가 와서 나를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지금 이 부흥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어떤 걸 진행하고 돈만 걷어갖고 들어가는 건 이건 사기가 아닌가. 그래갖고 저에게 상당히 그 은혜가 되지를 못했었어요. 또 하나는 막 주여 그러면 지금까지는 멀쩡하게 앉았던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껑충껑 뛰는데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콧물 눈물이 나와도 이걸 막 훔치면서 막 더러운 줄도 모르고 뭐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돌아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간질 환자들이 지금 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육체가 불구자지만, 하체만 불구자지만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구자구나. 정신이 불구자구나. 여기 있다가는 나까지 미쳐버리겠구나. 그리고 형님한테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기다려보래. 너보다 더한 사람들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다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너도 한번 기다려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병도 고쳐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이튿날 뭐 오고 누가 움직여줘야 내가 움직이는데 저를 뭐 데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이 쌓였었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안수 기도라고 해서 한번 머리 툭툭 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렇게 주여, 진짜로 주님이 있으면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한번 만나 주시오. 그 순간에요. 네. 나는 지금 불구자고 당신이 진짜 능력자라고 하면 만나서 단판을 짓자. 한번 나를 고쳐보든지 나타나 주든지 뭘 대책을 세워야지. 며칠 어디 피해 가서 지금 어디 출타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만 나와서 떠들고 가느냐. 뭐 신비에 뭐가 있다는데 나를 한번 고쳐봐라. 진짜 있으면 만나나 보자.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괴롭고 아프고, 또 제가 신세가 나를 바라보니까 젊은 놈이 정말 처량하고, 그래서 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주야, 진짜로 예수가 있다면 한번 만나달라고. 네. 내가 진짜로 믿겠노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나타났어요. 한 전방 한 10m 전방에 십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서서히 다가와서 저거 맞으면 죽겠다는데 엄청나게 큰 황금의 십자가가 되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다가 이거 피하는다고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벌써 와서 나를 꽝 쳤고.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우리 이종 형님이 옆에 있었고, 저를 같이 왔던 분들하고 그 이종 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보래요. 그래서 양쪽에서 붙잡아서 놨는데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저도 지금 막 일어나 걷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게 되었고, 진짜 제가 최초로 한 말이 신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신이 진짜로 있다. 그때 뭐 길지는 않았어요. 한 3, 4분 한 4, 5분 걸으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2년 동안 완전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순간 일어서서 막 뛰면서 걸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 하면 또 쓰러지고, 사람들이 붙잡아서 놓으면 막 박수할 때는 일어나 뛰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신비한 그런 어떤 느낌과 어떤 경험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집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 받으시고. 예,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걸 사회자까지 알게 되고 그 광고하던 사회자가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 4,5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지금 그 부흥의 테이프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간증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진짜 만났다. 나는 하체 불구자로 왔고 지금 휠체어를 저기 봐라.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걷는다. 그럼 걸어 올라가서 간증하고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늘 낮에 일어났던 사람 특송하라고 그래서 그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런 찬송이 498장이 있는데 그거 제가 1절을 2번 부르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됐죠. 정말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쳐 보인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완전히 성령한테 붙잡혀서 이제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 경험을 하시고 네. 체험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그 뒤에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려고 안 했었어요. 예. 언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나았지만 병원 나았지만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거예요. 아파서 못 걷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몸보신을 하면서 한 1, 2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앉아서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의심막이 오더라도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 목사님을 자꾸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라. 어느 날은 목사님한테 찾아가는데 날마다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목사님이 분명 사모님 신발하고 목사님 신발이 있는데도 없다고 안 만나주더라. 귀찮아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그랬대요. 너무나 하루에도 뭐 한 7, 8번씩 찾아가니까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찾아가면 저 귀찮아나 보다. 근데 그분만 그때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셨다든지 그분이 그러셨지. 그렇죠. 대부분 목사들은 안 그럽니다. 이 목사한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목사님 바쁜데 신방도 있고 바쁜데 매일 사실 한 10번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읽다가 찾아가고 읽다가 할 일이 없은 게 저는. 예. 그분은 할 일들도 많은데 너무나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해라, 성경을 읽어라. 네. 그래서 성경학교에 이제 인천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인천에 성경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성경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으로 3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성경학교 가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네. 하여튼 성경 2권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 70독을 하고 제가 100독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사고시를 보고 120독을 하고 목사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왜냐하면 저는 의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이코처럼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한테 너무나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의심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20년 동안. 성경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성경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갔는데 누가 그래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너 목사 되라.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가게 됐고 저는 장로교회 개혁 출신인데 총신대학원 우리 개혁신학연구원 그다음에 그 낙스신학교라 하는 우리 이제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우리 계절대학원 뭐 연세연합신학대학원 재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서 미국에 있는 그 뉴 킹 제임스 번역을 한 그 코헨 신학교라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학 박사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대학원과 대학을 전전하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도사라는 것을 하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 교회 뭐 정치도 모르고 뭐 제도나 윤리나 어떤 신학이나 관행이나 교육이나 아무 교회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에 미치고 신학에 미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교회 와서 봉사하라.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규칙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네. 그래서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성가대나 무보수로 요즘에는 우리 교회 전도사들 몇 분 됩니다만은 뭐 보수 이렇게 따지고 뭐 성미쌀 따지고 뭐 상예비 따집니다만 옛날에 우리 선후배들은 거의 다 전도사람만 불러주는 것도 황공무지해서 그렇게 목회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셨던 그 계기가 오늘날 또 우리 김 목사님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네.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 안수는 정확히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86년도 4월 26일 날 성남 태평동 교회라고 지금은 태평동 영락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개혁직 총회장 지내신 박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우리 동기 16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한국의 산적이요 불구자인데 하나님이 고치고 부족한 종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더니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참 그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목사 가운을 입으면서 그때 참 그렇게 감개무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 파란만장한 그 목사님의 인생하고 비춰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셨겠어요. 네, 제가 학창 시절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그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제가 그 앞에서 구두를 닦았거든요. 한 1년 정도. 구두를 닦으면서 학생들 구두를 닦아주면서 어떤 사람이 그때는 이런 학교에 다닐까 그러면서 참 너무나 부러웠던 적이 있고 혹시 학생들이 흘린 배지 떨어지면 그거 몰래 달고 다니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학교를 제가 참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도 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칠 뿐이고요. 그 목사님 지금 이제 그 목회하시는 도드리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도드리교회를 지금 개척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목사님? 도드리교회를 개척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개척을 2번째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가살이를 한 3년 했었어요. 네. 공항에서 처가살이를 한 3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참 결혼 에피소드도 많지만은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 생략을 하면 참 그 껍벌이 성월만 있어도 처가살을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결혼 바로 직전에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인하대 협회에서 제가 수포를 했었어요. 네. 사업을 한다고 학생들끼리 제가 결혼 미천을 한 5천만 원 주십시오 해가지고 친구 둘이 큰 수포를 하면서 셀프 수포를 했었죠.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알아서 사갖고 자동적으로 돈은 계산하고 가라. 그리고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복음성 부르고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그렇게 한 1년 하다 봤더니 한 2천만 원 적자를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양심을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1,000원어치 먹으면 1,000원 내놓아라. 왜냐하면 2,000원, 3,000원어치 먹고도 1,000원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결혼할 비용을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없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결혼할 때 현금으로 500만 원 갖고 와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고 돈 결혼 비용은 다 날렸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그 밀린 등록금 갚아야 되니까 그 현금으로 500만 원 갖고 와라. 그래서 현금으로 500만 원 갖고 농 같은 거 안 사고 그 TV하고 냉장고 뉴스 봐야 되니까 TV가 필요하고 뭐 음식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 필요하고 그릇 몇 개 하고 이렇게만 사갖고 왔었어요. 그래갖고 결혼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방어를 돈이 없어갖고 내가 처갓집을 찾아가갖고 우리 장인 양반한테 그랬죠. 지금은 내가 이래도 앞으로 세계를 움켜쥐고 내가 목회를 할 사람인데 지금 방 한 칸을 주면 앞으로 장인 양반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저한테 잘못 보이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인 양반이 그때 한약방 원장이시고 처갓집은 좀 법조계 지금도 검찰청에 계시는데 장인한테 와서 사기치는 놈은 너밖에 없다. 우리 사위 5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셋째 딸이에요. 네. 처갓집에 8남매 중에 셋째 딸. 보지 않고도 저 데려가는 셋째 딸이군요. 네. 그래갖고 참 우리 집사람이 괜찮은데 괜찮다고 잘한다 하시고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참 개척하면서도 참 고생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 처갓집에 한 3년 있다가 그때 이제 처갓집에 들어갈 때 제가 그 다 500만 원 다 갚고 150만 원 남았었는데 네. 150만 원 처갓집에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전세로 사는 거니까 이거 받아놨다가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30만 원 값을에다 쓰고 120만 원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을 나가면서 12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150만 원 채워주면서 너에게 더 줘서 교회를 져줄 수도 있지만 네가 고생하지 않고 그 목회를 하면 앞으로 참 너무나 건망질 것 같아서 고생을 좀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귀한 가르침을 주셨군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네. 그 150만 원 갖고 김포 검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참 어렵게 거기서 했는데 혹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목회 간증은 하겠지만 참 너무나 거기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년 만에 교회를 짓고 땅을 한 300평 사가지고 잘 교회를 지었습니다. 네. 교회를 짓고 교인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7분, 교인들 서리 집사가 한 150명 이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나 열심히 이제 부흥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셨고 한 외국에도 한 3, 40 나라를 이제 부흥회를 다니게 됐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바람이 나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바람이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의 바람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가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부흥회를 다니니까 목사가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될 건데 시골이라 안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우리 선배들이 너 시내 나와서 목회하면 1년에 500명씩 모일 수 있는데 왜 시골에 사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의 사정사정해서 40일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사표를 내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중동에다가 법원 뒤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1년이 가도 500명씩 모인다는 교회가 50명도 안 모인다. 50명도 안 모여.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뭐 날고 뛰어도 안 되더라고요. 1년에 4번씩 막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됐을 때 한 150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가 2층을 분양받아갖고 하다가 두 군데를 이제 좁아가지고 한 50평씩 두 군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재작년에 그 도두리 마을을 우리가 한 100평 되는 큰 건물이 있어서 네. 그걸 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전이 되셨고요. 예. 사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지역에서 또 뭐 이제 배가 운동도 했고 지금 한 300~400명쯤 모입니다. 이제는 절대 바람 나지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전 교인들이 참 우리 교회는 자랑 같지만 천일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직 교사고 박혜석 집사님이라고 현직 교사인데도 그 남편은 현병호 집사님이라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천일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우리 권사님 지금 염윤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40일 기도회를 할 때마다 7번 하면 우리는 승리패를 주거든요. 40일 기도회 한 번 하면 1승. 7번 하면 이제 490일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우리 그 염유자 권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참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드리는 건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 오늘 제가 타고 온 내간자도 그분이 선물로 사준 건데 지금 장애인 차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2.0이지만 제가 지금 상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저를 장애인으로 보지도 글쎄요, 뭐 장애인처럼 전혀 안 보이고 운동선수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그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뭐 우리 김웅식 집사님 지금 유일하게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 피택자인데 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우리 교회는 뭐 색소폰을 잘 부는 안산에서 목회하시잖아요, 목사님. 네. 안산에서 우리 지금까지 그 도로공사 이 도색 사장님이신데 김재영 집사라고 거기서 우리 지금 인천 그 도두리 마을까지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네. 색소폰을 불고 기타를 치고 우리 목요 찬양단을 인도하면서 그런 분이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지난번에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순희 집사라고 복음성가 가수도 있고 그래서 참 교회가 잘 갖춰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참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만 들어도 어떤 교회인지 금방 그 느낌이 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참 목사님 그 우선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정말 목사님 고백대로 누가 장애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오해받기 딱 좋은 더 보통 사람보다 건강한 체질과 겉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하여튼간 상급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극복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직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우리가 지금도 뭐 그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며칠 전에 그래요. 한 5년 기간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그래요. 하는데 뭐 우리 하나님 목사님 연장시켜 주시고 말 그대로 시한부 인생이시고 네네. 그러나 주님 언제든지 불러가신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목회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많은 장애자들이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더 힘과 용기를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해 주시고 진솔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